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 하면 오늘날은 청지기를 안 써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아마 청지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청지기란 말을 안 써서 청지기가 무엇이냐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매니저 중요하죠? 식당을 운영해도 매니저 중요합니다. 어딜 가든지 매니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매니저가 잘하냐 못하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매니저가 들어오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가 어느 날 자기 재산을 갖다 막 허비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허비하다는 말은 마구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구 뿌리는 거야. 재산을 막 뿌리는 거야. 여러분 재산을 막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그냥 자기를 위해서 막 뿌렸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주인의 재산에 손해가 간다는 소식을 주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냥 어찌된 거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지기가 아마 잘못해서 이 재산을 아마 다 허비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지기를 해고시키려고 그에게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제까지 청지기 일을 하다가 이 청지기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던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져놓으면 이제 그 직업을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평생 그것만 할 줄 알고서 일하다가 졸지에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fire, 그렇죠? 직장 다니다 파일 당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제 곧 청지기가 어떻게 됩니까? 직책을 갖다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파일을 당하고 나면은 도대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아마 이 청지기도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 직업으로 자기가 리타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가서 땅을 파는 노동 일을 할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막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막노동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노동하는 거요 진짜 힘듭니다. 그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노동을 할까? 그랬는데 도대체가 자기가 노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뭡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좀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까?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또 그건 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직장을 쫓겨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그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밤새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직장을 그만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도 내가 청지기로서 지금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넌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너무나 많으니까 기억을 다 못하는 겁니다. 증서를 꺼내놓고 너 얼마나 줬어? 그러니까 나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빨리 그 새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써라. 50. 그래서 50이라고 써서 빨리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옛날 증서는 어떻게?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50%, 빚의 50%를 탕감해 준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사람이 그 오늘날 값으로 환산해 보면 이
진 빛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기름 약 800갤런. 800갤런.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이 800갤런을 갖다 얻으려면 나무 150그루에서 난 모든 열매를 짜야만이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을 갖다 탕감해 줬으니까 400갤런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또 묻습니다. 야, 너는 얼마나 줬어, 빚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밀 100마를 줬습니다. 백석. 그러니까 백석은 가만이죠. 그죠? 가만히. 그러자 너는 그럼 빨리 80이라고 써. 100이라는 거 아니라 80만 써. 그래서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80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반 아니면은 20% 이상씩을 갖다 이렇게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아마 밀 100석이 나려면은 약 한 100에이커 정도의 땅이 있어야지 그 정도 난다고 그래요. 한 석이 2가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를 갖다가 삭감해 줬으니까 40가마니를 갖다 지어준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빚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주인이 들었어요. 또 그 소식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재산을 갖다가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을 파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파일 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이 참 좀 지혜롭다. 사실은 이 사람 악하죠. 그렇죠? 주인의 재산을 늘려줘야지 원래 잘하는 건데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볼 때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왜? 자기의 재산이 아닌 것 가지고도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해야지 잘못 이해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알지 이 교훈을 잘못 알으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사장 돈을 갖다 내가 빼돌려가지고 내 미래 살 돈을 갖다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돈을 잘 빼돌려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그는 주인의 재산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요점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한 것은 불의하지만 이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을 갖다가 사용한 그것을 갖다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음을 이제 청지기가 쫓겨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책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갖다가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우리예요. 우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 그걸 관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종살이 하면서 지금 열심히 주인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 하면 그거 돈 나쁜 거야.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돈이 들려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착한 사람의 손에 돈이 들려지면 그건 기가 막히게 좋은 쪽으로 쓰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주면 돈은 악하게 쓰임받게 됐어요. 돈은 중립이에요. 나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의하게 잘못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할 때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소유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그런 마음으로서 올바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뭐예요? 올바른 청지기의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면 단지 돈만 잡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재물, 그럼 돈이야.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에요.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재능도 재산입니다. 재능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서는 1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4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길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재물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러 갈 때 그게 바로 올바른 청지기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친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가지고 온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들 난 돈을 갖다 20만 달러 가지고 이 세상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일전 한 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그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돈 가지고 가는 거 보셨어요? 장례식 그렇게 가봐도 사람이 억지로 그 관 속에다 집어넣지만 그 사람이 가져가는 돈은 없더라고요.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믿는 자들은 청지기 직분이 끝날 때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지금 맡겨진 이 일을 내가 마치고 내가 그만둬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해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엊그제 참 지금도 이게 생각이 나요. 엊그제 그냥 국민학교 다닐 때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막 그러던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아주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러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지난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하얘가지고 염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나이가 되어서 야, 참 세월은 너무나 빠르다. 아침이 됐는가 싶으면 어떻게 저녁이 돼버렸어. 일주일이 시작했는가 보면 한 달이 가버려요. 한 달 시작했는가 보면 일주일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번개 같아, 번개 같아. 그래서 야, 인생은 진짜 잘 살아야지. 그래야지 진짜 유용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면 삽니까? 시간 빠르다. 진짜 잘 살아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린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야
낭비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이라는 재산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재산이에요. 뭐 시간이 재산이야. 그건 그냥 시간이지. 근데 시간은 재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표현한다면 시간은 돈이에요. 그렇죠? 시간은 돈입니다. 왜? 여러분이 나가서 일을 하는 만큼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교회 갈 수 있는 시간 없어. 돈 벌어야지. 거기가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미국 와서. 제가 미국 81년도에 왔는데 그때 와서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 보면은 막 투잡, 쓰리잡 막 뛰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 그 사람들. 그때는 뭐 교회가 뭡니까?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요. 모든 시간, 잠 서너 시간 자고서 돈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막 가게를 갖다 막 서너 개씩 사대고 막 그냥 뭐 집도 삐까번쩍한 거 사놓고 차도 비싼 거 사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젊었을 때 돈 벌으라고 시간이 없다고,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 벌고 나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병들어서 자기가 벌어놓은 돈도 써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참, 젊었을 때는 돈 번다고 예수 믿을 시간 없는데 나중에 돈 벌어서 돈은 많어.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뭐가 없어?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돈 벌 시간, 돈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또 마찬가지야.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돈 다 그냥 남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가, 그걸 우리가 늘 구하면서 살아야지 시간과 돈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지기도 자기 직책을 그만둬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죠? 이 사람 파열당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책을 놓고 가야 돼요. 목사로서 열심히 가르치던 그 직책,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나처럼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사장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이 직책을 그만두고 가야 될 때가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불의하나마, 그죠?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살고 있나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힘든 장례식이 뭔지 알아요? 목사가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가장 힘든 장례식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 장례식 인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참 난감해요. 우리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 예수 믿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게 살던 사람은 이렇게 참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뭐 그냥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고 그럴 겁니까? 그렇다고 거짓말해서 천국 간다고 그럴 것입니까? 말해줄 것이 없어요.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은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장례식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살면서도 자기가 죽으면 갈 곳이 어딘가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맡았던 청지기의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생에 우리가 살 때 이제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구와 스푼뿐이요 흰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가 보니까 자기 인생이 막 날아가는 것 같아. 번개같이 가는 것 같아. 날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이니라. 이렇게 빠른 인생을 살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좀 내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진 청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로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먼저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할까요? 우리의 청지기의 삶이 다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 직분을 내놓았을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줄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친구로 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참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거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야. 죄인과 의인, 창조주와 창조물, 이건 도대체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짊어지고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런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우리를 갖다 끌어내어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기와 동등한 자리에다 올려놓고 너희는 내 친구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럴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육체, 건강한 육체, 마음, 건강, 시간, 재능,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런 재물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육체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뭐 특별하게 내 거 같이 자꾸 그러는데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친구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고 입으로만 주의 일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육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과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친구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 그러한 수고와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게 바로 주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을 친구로 잘 사귀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지혜롭게 개선하면서 주님을 친구로 사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의한 제물로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첫 번째로 친구로 사귀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귈 때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을 왜 사귀느냐? 바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를 보니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친구로 삼는 것을 볼 때 참 지혜롭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청지기가 아무나 친구 삼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인가, 이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은 쉽게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도 그 사람이 감사는 하지만, 그런데 내 도움이 절실로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도와줬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옆에서 그걸 도와주면은 이 사람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갖다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쉽게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전도를 할 때 그냥 아무나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갖다 도와주면 쉽게 친구가 되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에게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려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되고 교회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성도들 쭉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좀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건 동등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큰 것인가를 느끼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갖다 마음속에 진짜 많이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안 되면 그만두지 뭐. 그러고서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전도를 해도 그냥 적당히 하잖아요. 자기의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냥 맨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헌신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왔죠?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예문을 딱 집어넣는데 얘기를 해버렸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4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런 그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자, 그 사람이 4년 동안 헌신, 그냥 예수 믿어,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친해지고 싶어서 4년 동안, 여러분.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많은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4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아파하고 그렇게 참 애를 태웠던 사람이 정작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자기는 예수 믿어 예수 한두 번 해서 안 들으면 아이고 참 더럽게 안 듣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투덜대는 거야 그냥. 아이고 예수 참 진짜 안 믿는 거.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자기는 4년 동안 그렇게 뺀돌거리면서 예수 안 믿더니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한두 마디 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막 투덜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는 그 지금 전도에서 말 안 듣는 사람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뺀돌거렸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착해서 그냥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럼 내 예수 믿어야지 하고서 그냥 막 저절로 교회 온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전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저 사람 어쩌면 옛날에 내 모습일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해보고 아이고 그만둬 틀려버렸네 아이고 전도해도 안 되네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한두 번 전도하다가 관둬라 하고 그만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데에 놓여지지 않을까? 여러분 아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 아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가 옛날 어떤 모습이었는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의 내 모습 참 감사하다. 아까 그러죠. 우리 황예수자매님이 우리가 옛날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 내가 지금의 이 모습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래 옛날에 대단했던 사람의 모습도 생각해야지 내가 이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은 지금 내가 변해있다. 이걸 좀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변해있는 그 모습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또 착한 모습으로서 내가 지금의 이 모습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옛날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했던 모습들
그렇죠? 이런 모습만 기억하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해 있는 모습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필름이 중간에 딱 끊겨, 가장 중요한 데 딱 끊겨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여기가 뭔가. 그래서 이쪽만 알아, 이쪽만. 그래서 자꾸 이 얘기만 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변화받고 예수 믿고 변화받았던 이 모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저 사람 변화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과거에 살 때 아까 얘기했던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의 인생이 엉망진창이었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피해를 줬던 사람들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신세를 졌는데 고맙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이제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전화 걸고 아니면 찾아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을 진짜 사과드립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야 이게 변했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변했구나. 그때 그 사람들이 알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예수 믿은 거 이 상태로 있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잘 믿으면 돼. 으쌰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거 그냥 옛날에 저 모습이더니 괜히 잘난 척하고 있네.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그 모습을 착한 모습으로서 선한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난 척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이런 것을 그들에게 내가 알려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의 그 모습을 그냥 가지고서 콧방귀만 끼고 혀이고 야 웃기지 마라 너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만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막 그 입만 벌리고 떠들고 다니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알지 입만 벌려서 떠들고 다니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바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친구를 사귀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들을 사귀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친구를 사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친구를 사귀어야지 또한 전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할 때 열매도 맺히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면 자기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우리 자존심 사실은 길에 버리면 개도 안 물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존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존심 세우고 안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인간들의 죄인들에게 그렇게 책찍을 맞이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존심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면서 이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자존심, 개도 물어가지 않는 자존심 버려 하면서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함께 보내야 됩니다. 또 때로는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좀 아껴가지고 밥 좀 한번 사주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밥도 사주고 좀 그래야지 좀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먹는 거에 약합니다. 우선 먹어야지 좀 마음이 열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가족의
생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선물도 좀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갖다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활용해서 이러한 일을 할 때 미래의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고 또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식 잘못됐다면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후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